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제3막 7나팔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7나팔 이야기는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싸워나가는 이야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군대였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은 모세가 또는 아론이 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와 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5째 나팔과 내일 묵상할 6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사람,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이제 올라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이라는 것이 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인지가 좀 불분명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표현 자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니까 아마도 타락한 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셔서 땅에 떨어뜨리시니까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의 군대를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저갱을 열고 황충들이 올라오게 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출애굽기 메뚜기 재앙과 함께 요엘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 황충이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세상 역사를 완전히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그 황충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죠. 왜 하필 전갈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본문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의 힘이 그 약한 백성들을 수탈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저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고요. 5달 동안 괴롭게만 되는데요. 이 5째 나팔이니까 5달인가? 아니면 이 5이라는 숫자가 약간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기 때문에 5인가? 또는 이 5라는 숫자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모세 오경,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던 그 율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근데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5달 동안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곧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의 강력한 심판의 때가 곧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5달 동안만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하튼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전갈에 쏘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힘에 의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수탈당하는 그런 고통, 정말 아프고 힘든 고통을 그 영혼이 겪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황충들의 모양을 그려주고 있는데 다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들입니다. 인간들은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 전쟁은 실제 일어나는 그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전쟁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서로 뺏고 뺏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는 그들의 왕이 아바도니오 아볼루온이더라 되어 있는데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결국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 것을 잘 뺏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파괴자였죠. 어떤 사람들은 제국을 이루고 황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란 자들 어떻습니까? 늘 자기 자리를 노리는 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처럼 늘 인간들은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고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 왕관과 보좌가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국 그것이 바로 이 황충들인 거죠. 이 황충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서로 뺏고 뺏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 고통 가운데 파탄에 이르고 결국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뒹굴게 된다. 이 사실을 여기서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영적 전투를 감당하며 살아야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투를 직접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싸움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목격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다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는 낙오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그 싸움에 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더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런 전쟁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빼앗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뭘 경험합니까? 전갈에 쏘이는 것 같은 재앙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좌가 그 왕관이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자기를 고통에서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자기를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 놓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주님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붙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탐욕에 붙잡혀 수많은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